자,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천무여 목사님께서 복음을 가로막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교재 36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잘 읽지 않으니까 제가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저 뒤에서 나눠 주실 겁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각자의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께로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지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방해되었던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이 치료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목이 아픈 사람을 고치신다 하셨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영이 저에게 임함으로 깨끗할지어다. 주여, 오장육부와 모든 신경과 그리고 맑은 영을 주셔서 주님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나이다. 평화를 얻었다 하였나이다. 우리 안에 그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변할 수 없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 좀 여러분에게 혹시 결례가 되었는지 몰라서, 사실 강단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게 기회를 줄 때 때로는 조금 이렇게 방향을 벗어날 때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어저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우리가 학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얻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중에 그게 포인트인데, 다른 저변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 있으시면 그게 좀 잊어버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공부하려고 이렇게 책을 보고 학교를 다니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그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나 잘 몰라가지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또 어떤 데는 우리 교회에 왔던 그 백령도 권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모두 그런 사람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 장로교 쪽에도 절대 복음을 믿는 교수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절대 자기가 배운 학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또 우리가 감리교회를 그분들이 잘 와보지 않고 감리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마치 우리가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그런 이상하게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학자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 없으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배우면서 식사 대접을 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예전에는 젊었을 때 잘 몰라가지고 칼막스 이론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정치나 그런 성향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 자기가 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인생을 보니까 빠져나오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면 제가 종교다운주의 그런 교수님 이야기도 했는데 그분은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이제 그런 한 것처럼 아직도 다윈의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다윈이 진화론을 이제 가설을 정해놔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가 깊이 깨달았어요. 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고 거둬들이려고 그랬는데 그게 몰입한 사람들 때문에 그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학문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사시면서 종은 변하지 않는데 원숭이가 이렇게 사람 됐다는 이야기 지금 들어보셨습니까? 없는데도 그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머슬로우라는 사람이 그 인간의 욕구 5가지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욕구가 5가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심리학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제 사회복지 같은 거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인간의 욕구 중에 초자연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분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자연적인 욕구는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 먹는 욕구, 이런 욕구, 안정의 욕구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주님 없이는 결코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이 초자연적인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근데 일반적인 책에는 그 5가지 욕구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잘 몰라가지고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마치 전기줄을 쫙 깔아놓고 말이죠. 예를 든다면 전기줄을 쫙 깔아놓고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전기줄 이렇게 다 깔려 있어도 그것이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라인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전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성경을 천독 만독을 읽어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거는 아주 기본적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좀 아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들었다면 제가 아는 부분 한 부분이라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혹시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또 앞으로 1시간 남았는데 그럴 때 혹시 그렇게 오해 없기를 바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 곳 읽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한번 다 15장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펴놓고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이 그런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런 경험들, 자기를 만나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기를 만나준 주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제 성경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그러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고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한 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자니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을 못 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있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오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에, 앞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다. 이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아주 우리 자연 계시라 그러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건데, 여러분, 나비 한번 보세요. 나비. 애벌레가 꼬치를 통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나비가 돼요. 나비는 애벌레의 삶하고 나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이런 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엔 애벌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땅만 보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나비도 땅에 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는 삶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그렇죠? 예? 가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부활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내용의 말씀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4명의 사람이 한 명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데 몇 명이나 동원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의 이 거룩한 자리에 앉히는데 몇 명이나 하나님께서 동원시켰을까요?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술과 또 여러 가지 세상 쾌락에 젖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태어난 때, 옛날에는 뭐 아이를 놓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 품에서 자라면서 아주 세상적으로 놀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낙담이 되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 청년이 그날 술을 마음껏 먹고, 그리고 약도 갖다 놔놓고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있다면 나타나면 내가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주 신비한 빛으로, 아들아, 널 사랑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만취되어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 그 동네에서 개망랑이가 변화돼 가지고 막 교회를 나왔으니까 이 동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도 그냥, 우리 인간은 다 서로의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간증을,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했어요. 나는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말이죠, 딱 만났는데 반갑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냐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변화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내가 초등학교 때 네가 나하고 단짝이어서 네가 교회를 데려갔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 다음부터 이 친구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야,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내 친구가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옆에 동네에서 한 교회에서 이 개망나이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교회에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 간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간증이 끝났습니다. 내 친구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에어컨 돌리면 안 돼요? 에어컨을 좀 틀어 놓으십니다. 조금만. 여기가 더워서 그래요. 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고 났는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리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년 아주머니가 불러서 이제 그 옆에 앉혀놔놓고 이야기합니다. 예, 내가 네 엄마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하고 둘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기를, 엄마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얘가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서 자기도 기도하고 친구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 사람 뭐라 그랬게요?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내 친구와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가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도 없이 이 자리에 절대 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나 혼자 어떻게 하다가 인생이 굴곡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배경에 보면은 어떤 장로님은 자기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많이 울은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몇 사람이나 필요할까? 오늘 이 본문에는 4사람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하는데, 그러나 4사람이 동원되었지만 또 뭐 그보다 더 뒤에 사람도 있었겠죠. 동원되었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서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어두움의 권세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두움의 권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이 사탄의 어두움의 권세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데는, 은총의 자리로 옮겨지는 데는 어마어마한 전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옮겨질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법 아래에 있다가 사망의 법 아래서 생명의 법, 부활의 영으로 인해서 생명의 법 아래로 옮겨지면은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법도 법이에요, 생명의 법도 법이에요. 이 법에서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그걸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만유인력의 법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떨어져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모래알을 던져도 다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런 이 쇳덩어리도 물에 안 빠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부력의 법이라는 겁니다. 부력의 법. 저는 이 생명의 법이 부력의 법과 같다. 어느 날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만유인력의 법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런데 배 보세요. 뭐 어마어마한 그 화물선에다가 뭐 컨테이너 박스 수십 개를 갖다가 올려놔놓고 그리고 오는데도 물이 안 빠지고 잘 오지요, 그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걸 갖다가 은사로 표현해 볼게요.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성경을 펴보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올라가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게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몇 분을 찾아가 가지고 전도를 해볼 테니까 실제적으로. 근데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성령의 권능이 구체적으로 뭐냐? 고린도서 12장에서 3절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4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을 거기 다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은사가 주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뭔지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걸 일생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만약에 묻어놓고 재능으로만 산다면은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 아셨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 그건 어디를 말하냐면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예수님 믿었는데 지옥 간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무기를 사용하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재능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땅을 팔 때 곡괭이로도 파고요, 삽으로도 파고요, 호미로도 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떤 거냐? 포크레인하고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게 낫겠어요? 이 곡괭이나 삽으로 파는 게 낫겠어요? 여전히 곡괭이나 삽으로 파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번에 집회가 끝나면은 자기가 예전에 확인했더라도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고 은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데 4명이 데려갔잖아요. 근데 4명이 데려갔는데 어떤 은사가 쓰여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은사. 그냥 뭐 전도인가 전도의 은사가 쓰여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 맞아요. 그 다음 무슨 은사가 쓰여졌을까요? 믿음의 은사. 아니 갔는데 앞에 뭐 장애, 야 가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유, 그럼 또 그게 뭐가, 만약에 가리키는 은사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사람 많은데. 사람 많으면 어때? 가자고. 그런데 또 그게 어떤 은사가 쓰였을 것 같아요? 국률의 은사. 이 사람 봐,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해. 근데 여러분 중풍병 걸려보셨어요? 엄청 자존심 상합니다. 제가 우리 요양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요양원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올 수 있냐면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치매, 와상이 중풍병이에요. 그런데요, 또 이 치매 환자하고 와상 환자하고의 차이를 보면요, 치매 걸리면 행복합니다. 똥이 노랗게 나옵니다. 와상은 중풍병 걸리면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자존심 상하는, 그래서 똥이 아주 새카맣게 나와요. 여러분, 이 양 걸리려면 치매 걸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치매는 절대 걸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이도 알아보지 못해요. 어쨌든 예를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사람 많은데, 또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 뜯기가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뜯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처럼 뭐 공구리로 막 해놨다면 뜯기가 어떻게 뜯겠어요? 근데 그렇게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들것을 그냥 사람을 내려보는 게 아니라 들것에 의해서 들것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보고 누굴 봤어요? 중풍병자를 봤어요? 누구 보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4절에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몇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고쳐주시고, 아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머니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고치신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마치 이 사람처럼 거기다가 주님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사면해주고, 그 사람을 너 구원받았다, 넌 내가 이제부터 자녀로 받아줌,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에게로 가는데 장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이렇게 제 자신도 예수님 믿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불교 집안에 자랐잖아요. 또 귀신을 섬겼잖아요. 귀신을 두려워해요. 또 환경,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성격이 이렇게 막 이렇게 활달한 사람 같으면 아무데나 이렇게 가는데, 딱 초대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간다든가, 생소한 지역에 간다든가, 문화에, 여러분도 미국에 오실 때 문화 충격을 받으셨죠? 새로운 문화로 빨리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문화에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문화의 충격도 있고 말이죠. 성격의 충격도 있고, 이런 거 다 장애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인간이 말이지 부활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무슨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말이죠, 장애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 같이 살았잖아요. 내가 그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형제도 아는데 그가 무슨 메시아야? 이래서 구원받지 못했고, 예수님이 나사렛 동에 찾아갔을 때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한두 명만 고쳐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로 가는데 지금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으시죠? 우리가,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만 장애가 아니고요, 영적인 장애도 장애라고요. 장애물을 해결하는 그런 게 없으면 깊이 못 들어간다고요. 그리고요, 이제 장로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장로교 쪽에서는 박윤선 박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특별히 합동 측에는요. 그 박윤선 박사님 말이죠, 얼마나 이 석학인지 그분이 주석을 많이 쓰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옛날에는 이제 비행기보다는 이제 이게 배로 미국으로 왔잖아요. 미국에 배로 오면서 6개월을 타고 왔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을 돌아가 가지고 이제 주석을 쓰는데 한만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백파 신학교라고 부산에 성경 100독 읽어야만 신학교에 들어가는, 우리로 말하면 무인가 신학교예요. 근데 그 백파 신학교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나 이 성경이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이게 에피소드입니다. 아니, 너는 박사고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것도 모르냐? 한마디로 딱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2장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든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 성령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제 말을 사용해 주셔서 사람들을 영혼이 이렇게 영혼을 어루만져 주고 성령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도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뭐 몇 시간 이렇게 지내면서 오늘 저 자식이 무슨 말을 하나 이런 마음은 없으시겠지만 뭐 그렇게 속되게 가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다 천사 같아요. 천사표 같아요. 그러나 나도 그거 아는데 뭐 너까진 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를 잘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이제 빌립보서 3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주님에게로 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었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분이 가말리엘 학파는 그 당시에 평생에 5명만 키웠다 그래요. 5명 중에 1명이에요. 굉장한 수제죠. 예?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이었어요. 당시 제가 보니까 뭐 미국의 시민권 얻기가 어렵고 시민권 얻으면 이제 뭐 혜택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난 사람은 다 괌이나 하와이 태어나면 그냥 또 뭐 알래스카나 거기 태어나면 그냥 시민권 주듯이 그렇게 줬어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채찍에 맞는 형벌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자랑이거든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게 다 주님에게로 가는데 거침돌이어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이걸 다 똥으로 취급했다. 똥, 배설물.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빨리 버리세요. 제가 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강단에서 똥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가 말이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똥을 쌌어요. 똥을 쌌는데 똥을 싸는 걸 보고 주인이 강아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가지고 똥을 살짝 덮어놨어요. 똥 냄새가 안 나도록 거기에 향기를 쫙 뿌렸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똥을 치우는 방법 중에 하나인지 모르지만 똥은 반드시 치우셔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똥에서 말이 벌레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해요. 여러분 혹시 산속에 들어가서 똥 넣어보셨어요? 그러면 똥파리가 어디서 알고 똥파리가 날라 들어와요. 똥파리는 막이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보혈로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랑하시는 거, 혹시 저도 뭐 가끔은 이렇게 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얼른 주워 담으셔야 돼요. 제가 똥 이야기 했으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다 똥자루 타고 다니시죠? 똥자루 차고 다니시냐고요?
안 차고 다녀요? 똥자루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 우리는 똥자루 차고 다녀요. 죽을 때까지 똥자루 차고 다닙니다. 그 똥자루가 바로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나? 그러고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일생을 죽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똥자루를 없애버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게 점점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성질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쁜 생각,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저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이걸 좀 빨리 없애주소서. 바울 사도도 3번이나 주여 내게서 이 사탄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게 질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게 뭘까? 제 경험에 의하면은 바로 이 죄성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 죄성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누군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군가가 기도해주면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근데 그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불듯이 까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네가 거기서 돌이키면 고통 중에 있는 또 너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를 건져주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어머니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아내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가까이 가는데 무엇이 장애인지를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이 시간 진솔하게 그 장애를 주께 내려놓는 자녀를 주여,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그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